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리고 인생의 거친 파도를 넘어오신 어르신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어느덧 12월의 중순입니다. 창밖에는 찬 바람이 제법 매섭게 불고 새벽 공기가 코끝을 찡하게 만드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따뜻한 아랫목에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지 혹여나 시린 무릎 감싸쥐고 계시지는 않은지 안부를 여쭙습니다. 겨울이 깊어지면 나무들은 잎을 다 떨구고 빈가지로 서 있습니다. 우리네 인생도 가만히 돌아보면 평생을 자식 키우고 먹고 사느라 땀 흘리며 달렸는데 막상 노년이 되어 남은 것은 텅 빈 손과 여기저기 쑤시는 몸뚱어리뿐인 것 같아 마음이 헛헛할 때가 있지요. 내가 참 열심히 살았는데 내 배는 왜 이리 비어있나 하는 한숨이 나올 때도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성도님,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바로 그 빈배를 가득 찬 축복으로 바꾸는 기적의 열쇠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여러분의 텅 빈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나눌 은혜 이야기, 그 핵심을 세 가지 단어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빈배의 한숨입니다. 밤새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한 우리의 지친 모습을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둘째는 말씀의 의지입니다. 내 경험과 상식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이해하고 순종하는 그 순간입니다. 셋째는 찢어지는 그물입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넘치는 보답입니다. 자, 이제 편안하게 눈을 감아 보십시오. 여기는 2000년 전 갈릴리 호숫가입니다. 밤새 파도와 싸우다 지친 어부의 땀 냄새와 새벽 안개의 차가운 공기를 상상해 보세요. 지금부터 읽어드리는 말씀은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나의 빈배에 찾아오신 주님의 생생한 육성입니다. 주님의 음성이라 생각하며 귀 기울여 들어보십시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님, 베드로의 저 대답이 들리십니까?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습니다. 이 한마디에 얼마나 깊은 한숨과 절망이 배어 있는지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내가 베드로가 되었다고 생각해보세요. 평생 고생했지만 남은 게 없는 내 처지를 주님께 있는 그대로 아뢰는 심정으로 들어보십시오. 예수께서 시몬의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지친 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시몬이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주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뼈가 으스러지도록 수고했습니다. 하지만 내 손에 잡힌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배는 비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니 그 말씀 하나만 믿고 내가 다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가 순종하여 그물을 내리니 고기를 잡은 것이 너무나 많아 그물이 찢어질 정도가 되었습니다. 아멘, 아멘. 참으로 눈물겨운 장면입니다. 내 힘으로 하려 할 때는 빈손이었는데 주님 말씀 듣고 나아가니 그물이 찢어집니다. 이 축복이 오늘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바라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기적이 일어나는 그 순간을 바라보며 들어보세요. 말씀을 마치시고 주께서 명령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라. 가서 그물을 내려라. 시몬이 외쳐 대답합니다. 네, 선생님. 내 경험으로는 안 되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렇게 하니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 배에도 주님이 올라타신 줄 믿습니다. 비록 지금은 가진 것 없고 몸은 약해졌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나아가는 그 믿음 위에 만선의 기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말씀을 들으니 가슴이 좀 뜨거워지시는지요?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베테랑 어부였습니다. 어디 가면 고기가 있고 이 시간엔 어디가 깊은지 누구보다 잘 아는 전문가였지요. 반면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이십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어부가 목수에게 고기 잡는 법 좀 알려주셔야 하는 게 맞지, 목수가 어부에게 저기 가서 잡아라 훈수 두는 건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밤새 허탕쳤으니 얼마나 피곤하고 짜증이 났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그 말도 안 되는 명령에 예, 알겠습니다 하고 그물을 내릴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왜 하필 예수님은 베드로가 고기를 잔뜩 잡아 성공했을 때가 아니라 가장 처절하게 실패하고 빈털터리가 되었을 때 찾아오셨을까요? 여기에는 우리 시니어 성도님들이 남은 인생을 정말 복되게 살아가기 위한 아주 중요한 인생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젊은 날 왜 그렇게 열심히 살고도 마음이 허전했는지, 그리고 이제 나이 든 우리가 어떻게 해야 진짜 만선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지, 그 놀라운 비밀을 제가 아주 쉽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성도님, 본격적으로 베드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재미있는 우화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아까 본문 설명에도 잠깐 나왔던 닭과 돼지 이야기입니다. 영국의 2층 버스에 계란과 베이컨이라는 아침 식사 광고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걸 보고 닭이 으스대며 말합니다. 야, 돼지야. 저기 봐라. 내 계란이 저렇게 유명하다. 내가 인류를 위해 저런 기부를 했다고. 그러자 옆에 있던 돼지가 콧방귀를 끼며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너는 알 하나 낳아주는 기부를 했겠지만 나는 저 베이컨을 만들기 위해 내 목숨을 바치는 헌신을 했어. 참 우스갯소리 같지만 뼈가 있는 농담입니다. 우리가 교회 다닐 때 탁처럼 내가 왕년에 헌금 좀 했지, 내가 봉사 좀 했지 하며 생색만 내는 기부자로 살 것인가, 아니면 돼지처럼 내 삶 전체를 드리는 헌신자로 살 것인가. 오늘 말씀 속 베드로는 바로 이 갈림길에 서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그저 예수님께 배 한번 빌려주는 기부로 끝낼 수도 있었습니다. 예수님, 설교하시는데 배 필요하시죠? 쓰세요. 하고 생색내고 집에 가서 자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베드로에게 더 큰 것을 요구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 말씀이 왜 그렇게 어려운 말씀인지, 그리고 그 속에 어떤 축복의 비밀이 숨어 있는지 세 가지로 나누어 깊이 파보겠습니다. 첫째, 빈지갑, 빈 쌀독일 때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성도님, 베드로의 상황을 한번 보세요. 밤새 그물질을 했는데 물고기 꼬리 하나 못 잡았습니다. 빈털터리입니다. 얼마나 창피합니까? 집에 가면 마누라 볼 면목도 없고 동네 사람들 보기도 부끄러웠을 겁니다. 아이고, 저 베테랑 어부가 오늘은 공쳤네 하고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을 겁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지요? 예수님은 고기를 잔뜩 잡아서 기분 좋고 배부른 다른 어부들의 배에는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하필이면 실패하고 낙심해서 그물을 싣고 있는 가장 초라한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 어르신들, 내가 늙어서 이제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돈도 없고 건강도 잃어서 자식들에게 짐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가득 찬 배에는 오르지 않으십니다. 세상 욕심으로 가득 차고 자기 자랑으로 배가 부른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앉으실 자리가 없습니다. 오히려 주님, 저는 가진 게 없습니다. 저는 실패했습니다. 제 인생은 빈배입니다. 하고 겸손히 고개 숙인 여러분의 그 빈배가 예수님이 가장 안고 싶어 하시는 설교 강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실패하셨습니까? 외로우십니까? 기뻐하십시오. 지금이 바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배에 올라타실 최고의 타이밍입니다. 빈 배였기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둘째, 시어머니가 며느리 말 듣는 것보다 더 어려운 순종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하셨을 때 베드로 속마음이 어땠을까요? 솔직히 말하면 속에서 천불이 났을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는 갈릴리 호수에서 나고 자란 물고기 박사입니다. 물길만 봐도 고기가 어디 있는지 압니다. 게다가 밤새도록 허탕쳤다는 건 지금 그 바다엔 고기가 없다는 걸 몸으로 확인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직업이 뭡니까? 목수입니다. 나무 깎는 분입니다. 바다라곤 모르는 육지 사람입니다. 농사로 치면 평생 흙 파먹고 산 70년 경력 농사꾼 할아버지한테 서울에서 갓 내려온 젊은 청년이 할아버지 콩을 심으려면 땅을 그렇게 파면 안 되죠. 하고 훈수 두는 격입니다. 얼마나 기가 찹니까? 내가 뭘 안다고 그래. 하고 소리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자기의 경험과 자존심이라는 왕관을 벗어 던집니다. 선생님, 내 경험으로는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선생님이 말씀하시니 내가 해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안 되는 게 이겁니다. 우리 어르신들 살아온 세월이 길다 보니 나도 모르게 내 고집동고집이 생깁니다. 내가 다 해봤는데 안 돼. 교회 일은 원래 이렇게 하는 거야. 내 생각, 내 경험, 내 자존심이 예수님 말씀보다 앞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베드로는 그 잘난 자존심을 꺾었습니다. 목수의 말을 듣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기적은 내가 내 고집을 꺾을 때 시작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상식을 내려놓고 바보처럼 보일지라도 주님 말씀에 예하고 따를 때 그때 비로소 만선의 축복이 찾아옵니다. 셋째, 깊은 곳은 두렵지만 보물이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은 왜 하필 깊은 데로 가라고 하셨을까요? 얕은 물가는 편합니다. 발도 닿고 위험하면 금방 도망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깊은 물은 위험합니다. 빠지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아침 해가 뜬 시각에 깊은 곳으로 가면 물고기들이 다 숨어버려서 안 잡히는 게 상식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깊은 곳으로 초대하십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여전히 얕은 물가에서 찰방거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주일 낮 예배만 딱 드리고 집에 가야지. 적당히 믿고 적당히 살아야지. 너무 깊게 빠지면 힘들어. 이게 바로 얕은 물가입니다. 여기서는 그물이 찢어지는 기적을 맛볼 수 없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깊은 곳은 완전한 헌신의 자리입니다. 아까 말한 돼지처럼 내 삶을 온전히 맡기는 모험의 자리입니다. 하나님, 내 남은 노년의 시간, 내 물질, 내 건강 다 주님 것입니다. 주님 마음대로 쓰십시오. 하고 풍덩 뛰어드는 것입니다. 두렵지요. 겁나지요. 하지만 그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야 내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 그물이 찢어질 만큼의 축복을 건져 올릴 수 있습니다. 성도님, 고개가 끄덕여지십니까? 오늘 베드로의 배가 가득 찰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자신의 실패빈 배를 인정하고 자신의 자존심 경험을 버리고 두려움을 넘어 깊은 곳 말씀으로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혔을 때 베드로는 와, 대박났다, 돈 벌었다 하고 좋아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고기더미 위에 무릎을 꿇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고기를 많이 잡은 게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된 것, 내 진짜 모습을 발견하게 된 것이 진짜 기적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그래, 나도 순종해야지 마음은 먹지만 당장 내일 아침 눈 뜨면 또 걱정이 앞서는 게 우리네 연약한 모습 아닙니까? 이제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어르신들이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사람 낚는 어부,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실 수 있을지 구체적이고 따뜻한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성도님, 앞서 우리는 베드로가 자기 생각과 경험을 내려놓고 주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물이 찢어지는 만선의 축복을 받았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가슴이 좀 뜨거워지셨습니까? 그래, 나도 순종해야지 다짐하셨습니까? 그런데 막상 예배당 문을 나서서 집으로 돌아가면 현실은 여전히 차갑고 무겁습니다. 목사님, 말씀은 참 좋은데 내 몸은 이미 늙었고 가진 것도 없는데
내가 무슨 수로 깊은 데로 갑니까? 평생 자식 뒷바라지 하느라 내 배는 텅 비었는데 이제 와서 뭘로 헌신하란 말입니까? 혹시 이런 서운한 마음 솔직히 들지 않으십니까? 맞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정말 치열하게 사셨습니다. 일제강점기 6.25 전쟁 보릿고개 다 겪으며 허리띠 졸라매고 자식들 키워내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 손에 남은 건 훈장 같은 굳은 살과 여기저기 쑤시는 관절염뿐인 것 같아 서글플 때가 있지요. 마치 밤새 수고했지만 빈 그물만 싣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이 꼭 거울 속에 나 같아 눈물 날 때가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성도님, 오늘 이 말씀이 바로 그 아픈 마음의 치료약입니다. 이제부터 우리의 빈배를 하나님의 축복으로 채우는 구체적인 방법,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만 할 수 있는 진짜 깊은 헌신이 무엇인지 세 가지로 나누어 알려드리겠습니다. 1. 얕은 물가에서 깊은 물가로 나아가십시오. 아까 닭과 돼지 이야기 기억나시죠? 계란 하나 툭 던져주는 건 쉽지만 내 살을 내어주는 건 어렵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젊을 때는 바빠서 돈 버느라 하나님 헌금 좀 더 낼게요. 봉사는 다른 사람 시키세요 하며 적당히 기부자로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얕은 물가에서 찰방거리며 산 것이지요.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돈이 아닙니다. 노년의 깊은 물가는 무엇일까요? 바로 전심입니다. 돈은 없어도 시간은 있습니다. 힘은 없어도 기도의 무릎은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 남은 생명, 내 호흡이 닿는 날까지 오직 주님만 위해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바로 깊은 물가로 가는 배입니다. 교회에서 아이고 힘든 일은 젊은 사람들 시켜하고 뒷짐지고 계시지 마십시오. 걸레질할 힘이 없으면 걸레질하는 청년의 등 뒤에서 아이고 수고한다. 하나님이 복 주실 거다 하고 축복의 말을 쏟아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내 마음을 드리는 헌신입니다. 껍데기가 아닌 알맹이를 드리는 삶, 그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내 경험을 버려야 사람이 잡힙니다. 베드로가 자기 경험을 버렸을 때 고기가 잡혔지요. 우리 어르신들이 제일 조심해야 할 것이 바로 왕년에 내가 말이야 하는 그 경험입니다. 교회에서 봉사할 때, 가정에서 자녀들과 대화할 때, 야, 그거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내가 다 해봤어. 하며 내 방식을 고집하면 그물이 찢어지는 게 아니라 관계가 찢어집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하셨습니다. 어르신들의 사명은 일을 잘해서 성과를 내는 게 아닙니다. 넉넉한 품으로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일 좀 못하면 어떻습니까? 순서 좀 틀리면 어떻습니까? 김집사가 애쓰네. 고마워. 며느라, 내 생각이 맞는 것 같다. 내가 참 지혜롭구나. 이렇게 내 고집을 내려놓고 상대를 세워줄 때 그 사람의 마음이 여러분의 그물 안으로 쏙 들어옵니다. 그것이 진짜 만선입니다. 이를 이기려 하지 말고 사랑으로 사람을 얻는 어르신이 되십시오. 3. 기도의 그물을 깊게 내리십시오. 몸이 아파서 교회 가기도 힘드신 분들 계시지요? 병상에 누워만 계신다고요? 아닙니다. 여러분은 지금 가장 깊은 바다 위에 떠 계신 겁니다. 젊은 사람들은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톡대할 수 있는 시간이 많습니다. 밤잠이 없어 새벽에 눈이 떠지십니까? 그것은 불면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랑 데이트하자고 깨우시는 기도의 알람입니다. 우리 교회 박 장로님 이야기를 해드릴까요? 은퇴하시고 다리에 힘이 없어 집에만 계시던 박 장로님이 처음엔 우울증이 오셨답니다. 내가 이제 쓸모없는 늙은이가 됐구나. 그러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셨대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날부터 박 장로님은 방 안에 앉아 중보 기도의 그물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주보를 펴놓고 구역 식구들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며 손자 손녀 이름을 불러가며 하루에 3시간씩 기도를 심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김권사 허리 아픈 거 고쳐주세요. 우리 손자 취직 좀 시켜주세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신기하게도 그 기도를 받은 사람들이 와서 간증을 하더랍니다.
장로님이 기도해주신 덕분에 병이 나았습니다. 장로님, 일이 잘 풀렸습니다. 박 장로님은 비록 방 안에 앉아 계셨지만 기도로 수많은 영혼을 낚아 올리는 위대한 어부가 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나이 들문 쇠퇴가 아닙니다. 세상의 얕은 물가에서 떠나 하나님의 깊은 은혜의 바다로 들어가는 거룩한 항해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배가 비어있다고 슬퍼하지 마십시오. 비어있어야 주님이 타십니다. 여러분의 힘이 빠져있어야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만 의지합니다. 이 고백을 하는 순간 여러분의 낡은 배는 기적으로 출렁거릴 것입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면 습관처럼 나오던 한숨 대신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나는 늙은이가 아니다. 나는 기도로 자녀를 살리고 사랑으로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위대한 어부다. 자, 이제 우리 마음의 그물을 정돈할 시간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나의 빈배에 찾아오신 주님께 뜨거운 기도를 올려드리고 싶지 않으십니까? 내 고집을 회개하고 남은 생애를 온전히 헌신하겠다고 결단하는 그 영광스러운 시간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제 세상의 소리는 다 차단하고 오직 주님과 나 단둘이 만나는 시간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려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했던 그 심정으로 우리의 마음을 토해내겠습니다. 저를 따라 마음으로 혹은 작은 소리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1. 회개의 기도. 내 고집과 경험을 내려놓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한량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베드로의 모습을 보며 제 자신을 봅니다. 주님은 저를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셨는데 저는 평생 돈 낚는 어부, 자존심 낚는 어부로만 살았습니다. 내 배가 비었다고, 가진 게 없다고 주님을 원망했던 저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내가 왕년에 내 경험으로는 하며 주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을 앞세웠던 교만함을 회개합니다. 얕은 물가에서 편하게만 믿으려 했고 깊은 곳으로 나아가 헌신하기를 두려워했던 비겁한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제 자존심의 그물을 찢어버리고 오직 주님 말씀 앞에 무릎 꿇사오니 저를 받아주시옵소서. 잠시 가슴을 치며 주여 이 죄인을 용서하소서 고백해봅시다. 감사의 기도. 빈배에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제가 늙고 병들었다고 빈털터리가 되었다고 거들떠보지도 않는데 주님은 저의 이 초라한 빈배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성공했을 때가 아니라 실패했을 때, 건강할 때가 아니라 아플 때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인생이 비어있었기에 주님을 채울 수 있었음을 이제야 깨닫습니다. 지난 세월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얻은 것이 없어 허탈해하던 저에게 수고했다. 내가 안다 위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다시 불러주시니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눈물을 닦으며 주님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고백해봅시다. 3. 자녀와 가정을 위한 축복기도. 우리 자녀들의 배를 채워주소서. 주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 세상이라는 거친 바다에서 밤새도록 그물질하며 수고하는 내 아들, 내 딸들을 굽어 살펴주시옵소서. 아무리 노력해도 빈 그물만 올라와서 낙심하고 있는 자녀가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의 배에 올라타 주시옵소서. 부모인 제가 물려줄 것은 돈도 아니고 땅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을 유산으로 남기길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자기 힘을 의지하지 않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그들의 사업터와 직장과 가정의 그물이 찢어지는 만선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며 주여 만나 주시옵소서 간구합시다. 4. 치유와 사명 선포.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겠습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이제 남은 생에 병석에 누워 신세 한탄만 하며 살지 않겠습니다. 기도의 그물을 내리는 사명자가 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기도를 방해하는 무릎 통증은 떠나갈지어다.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흐릿한 귀는 열릴지어다. 우울함과 외로움은 예수의 이름으로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저를 강건하게 하셔서 주변에 상처 입은 이웃들을 사랑으로 품고 낙심한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사람 낚는 업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 주님의 말씀이 내 뼈와 살이 되어 새 힘을 얻을 줄 믿습니다. 아픈 곳에 손을 얹고 아멘. 주께서 고치셨습니다. 선포합시다. 우리의 선장이 되시며 영원한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핵심 요약입니다. 성도님, 눈물로 드린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 보좌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오늘 긴 말씀을 나눴지만 다 잊으셔도 괜찮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딱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1. 빈배를 부끄러워 마십시오. 내가 실패하고 비어있을 때가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2. 내 고집을 꺾으십시오. 내가 해봤는데라는 경험을 버리고 이해가 안 돼도 말씀에 이해하고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3. 사람을 낚으십시오. 남은 인생, 돈이나 일보다 사람을 사랑하고 살리는 일에 마음을 쏟으십시오. 그것이 진짜 남는 장사입니다. 사랑하는 어르신, 오늘 밤은 평소보다 훨씬 더 깊고 단 잠을 주무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의 인생배의 키를 여러분이 쥐고 끙끙대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맡겨드렸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운전하시는데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편안하게 주무세요. 그리고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이 있습니다. 오늘 받은 이 은혜, 나 혼자만 간직하면 고인물이 됩니다. 흘려보내야 생명수가 됩니다. 주변의 삶이 고달파서 한숨 쉬는 친구분들 혹은 교회는 다니지만 기쁨을 잃어버린 자녀들에게 공유 버튼을 눌러서 이 말씀을 선물해 주세요. 이거 한번 들어봐라. 마음이 참 편안해지더라. 그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을 낚는 그물이 됩니다.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지치지 않고 매일 어르신들을 위한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꼭 한번 꾹 눌러주세요. 다음 시간까지 건강하시고 믿음으로 만선하십시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샬롬.